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 또는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의 설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의 핵심되는 요점, 메인 포인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것과 또 참것이 아닌 그림자인 것,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가 잘 설명하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실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또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함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자 없는 몸이 없고 몸이 없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직분과 신약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소와 또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이것도 역시 땅의 성소가 그림자라면 이것은 실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는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언약이라는 이 7절에 처음 나오는 부분은 원래 첫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덧붙여진 것이죠. 의미가 이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원래는 처음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 자체가 처음 언약에 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이라는 부분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 직분과 이러한 모든 주의 율례와 법도들이 흠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8절에서 나오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라는 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 언약도 거룩하고 처음 언약도 역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었고 잘못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하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들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꾸짖으심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꾸짖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3번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8장 8절, 9절, 10절에 시작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에서는 4번 나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34절 4번 나오는데,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 3번으로 줄여서 말씀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보면,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은 언약 자체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이 나왔다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바로 그들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는, 나누어져 있는, 찢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계속하여서 남쪽과 북쪽이 모두 죄악을 따라서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두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바뀌는데 이스라엘 집이라는 하나의 말로 바뀝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나타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원래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분리되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 표현되는 10절부터의 내용에서는 그날 후에 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소하게 우리가 잘 놓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이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 가운데 9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사도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로 완곡된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진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처음 언약, 처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만나서 맺은 언약인데 그것은 결혼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언약,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 결혼하는 그러한 중요한 언약이에요. 한 몸으로 한 집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언약 공식이거든요.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언약의 공식인데, 그 내용은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부터 나타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타났었고, 이 내용은 새 언약을 말하는 내용인 에스겔서 36장 28절에도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남편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남편이 되시고 그들이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는지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랑의 청혼이 있죠.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승낙을 하죠. 네, 좋습니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가 예식을 준비하죠. 순결한 신부로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성결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순서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결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랑이 고대 사회에도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먼저 입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예식이 정말로 이루어졌다, 잘 이루어졌다 하는 성원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오연도 있어요.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념 촬영도 합니다. 물론 결혼식 주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있는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이 부분이 이 시내산 처음 언약 안에 이러한 결혼의 자리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랑의 청혼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청혼할 때 어떡합니까? 신랑이 남자가 여자 신부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어. 그러니 나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신랑이 청혼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신랑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서 독수리 날개처럼 인도하였다. 종되었던 자리에서 노예로 살지 않게 해서 이끌어냈어요. 그러니 너 내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이끌어낸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기 위해서 한 거야 하면서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나 아파트도 있고 나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 얼마를 받아. 나 이 정도는 돼 있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 전체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청혼을 해요. 그 얘기를 신부가 되는 백성이 듣습니다. 모세가 가서 중간 역할을 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니까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서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신부가 기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결혼식 언제 할까? 3일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셋째 날에 내가 나타나서 이 거룩한 언약식을 결혼식을 남편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일 후에 정말로 나타납니다. 시간 맞춰서 예식 시간에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신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예식이 치러지는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신랑이 입장하는데 오늘날에 신랑 입장할 땐 조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입장하시는데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보세요. 먼저 이틀 동안 거룩하게 신부가 단장했습니다. 미용실도 가서 파마도 하고 또 화장도 이쁘게 하고 준비됐어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신랑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랑이 입증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이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냈고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에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보시면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신랑이 거룩하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 언약 하에 거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첫 언약된 이랬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대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신부는 아직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 전까지의 언약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몸을 단장하고 신부로서 준비가 했지만 이것이 아직 그림자와 같은 앞으로 정확히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는 것을 잘 말합니다.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이것은 꽃봉오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모양과 본과 같은 형상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결혼식이 저 첫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나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신 것이에요. 모세가 대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예식이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두려워 떠는 가운데 신부를 대신하는 모세가 입장을 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주례사가 있어야 돼요. 주례사.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결혼식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20장에서 23장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신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을 20장부터 23장까지 해요. 그 내용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종들을 다룰 때 종에 관한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람을 쳐서 죽인 자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백성에 관한 법, 또 소의 임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가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혼인한 관계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결혼 주례사가 설교하듯이 그 설교의 내용이 23장까지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제는 신랑하고 함께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면서 딱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주례가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주례자가 성혼식을 선포하죠. 그 선포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4장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2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례자가 이제 얘기하죠.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면서 성혼식이 선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성혼식의 선포를 뭐로 하냐면 소로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합니다. 우리의 결혼식도 어떻게 합니까? 주례가 끝난 다음에 주례자가 그렇게 진행할 때 신부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그 언약서대로 나 누구누구는 신랑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할 것을 결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언약서의 내용이에요. 20장부터 23장까지 내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네. 신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까? 네. 신랑은 그렇게 할 것입니까? 네. 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미 맹세하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인 예식이 선포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로연이죠. 피로연 대표되는 그 가문의 가족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부모님들 다 나와서 식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9절부터 나와있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이 신부를 대신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을 이 가족들이 대표자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기념 촬영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결혼했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돌판에 새기는 율법과 계명이에요. 12절 말씀.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돌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며칠 만납니까? 40일 40야를 만납니다. 18절 말씀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서 이 맨 마지막 과정 이제 확실하게 언약의 두 돌판으로 결혼이 성사됐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언약식의 마지막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증거물이에요. 이 증거를 서로 언약의 대상자들이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 두 개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씩.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배우는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확정을 짓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결혼식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고 백성들이 신부가 되었으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사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소 장막과 또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장만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쭉 나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결혼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거룩하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신부가 신랑을 배반합니다. 31장,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성전과 성막 안에서 어떻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32장 1절을 보세요. 그것이 이제 40일 만에 깨집니다. 40일 만에. 40일 되기 전에 이제 벌써 일이 일어났죠.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고 아론에게 가져가서 그 금 고리를 부수어서 또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모든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집 안에 거하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보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만들죠. 신랑을 저버립니다. 8절 말씀 보시면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어요. 거의 40일 만에 결혼한 거 그냥 파행이에요. 끝났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신랑이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 봤던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와 결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40일 만에 신부가,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냐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언약의 두 돌판을 이 기념 촬영한 거예요. 결혼식 자기 두 사람이 맺어진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언약이 깨졌다. 누구 때문에?
언약의 무흠에서 깨졌냐? 그게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죠. 이러한 신랑이 어디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랑이라 그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도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것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는데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제 이 언약의 증거를 돌판에 돌에 새기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 심령 가운데 새기겠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내가 내 영으로 역사해서 너희를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희는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이 맹세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 표현은 7장 28절에 있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이에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그것을 여기서는 10절에서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하면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록해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잘 나타나 있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신부라는 얘기예요. 근데 돌판에 쓰지 않고 너희의 육체에, 너희 몸에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적인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면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의 몸. 그의 몸이 누구냐면 성전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법을 지키게 하고 그의 법을 새겨 놓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것은 결혼의 관계, 결혼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러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엄청난 언약의 내용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언약하에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맺어졌을 때 새 언약,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주의 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식 때 주례할 때 말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또 그때 고백했던, 다짐했던 그 맹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하나의 몸으로서 한 집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하에 살면서 실패하였던 그 엄청난 죄들을 우리들이 또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하에 사는 저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므로 항상 감사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약속한 믿음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주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신부로서의 거룩한 자태를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